히브리 11장 30절 31절 오늘 여리고성에 꼽힌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에 꼽힌 믿음. 제목 한번 좋은데 여리고성을 두고 두 부류의 사람 믿음이 활짝, 하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하나는 여리고성에 살던 라합이라는 사람입니다. 여리고성에서 정반대의 두 부류의 사람이 믿음이 활짝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보상을 받았습니다. 오늘 여리고성에 꼽힌 믿음입니다. 여리고성에 꼽힌 믿음. 히브리서 11장 30절 31절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며 성벽이 무너져 내렸으며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스라엘이고요. 또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있죠. 두 사람이 여리고성에 두 부류가 지금 여리고성에서 믿음의 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리고성에서 보여진 믿음의 승리와 열매와 보상에 관한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스라엘은 여리고를 정복했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일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믿음으로 세상에 대해서 죽는 죽음이고 여리고로 들어가는 일은 믿음으로 세상을 못 박는 승리입니다. 모든 크리스천들은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 되고 세상을 못 박아야 되죠. 내가 세상에다 못 박혀야 되고 못 박는 작업이다. 못 박는 일인데 그게 믿음의 삶인데 이스라엘이 홍해가 세상에 대해서 죽는 죽음, 세상에 못 박힘, 그게 이제 홍해 사건이고 믿음으로. 다음에 여리고성을 도운 것은 세상을 못 박는 승리의 사건입니다. 성도들은 이 세상에 못 박힌 자들이고 또한 세상을 못 박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개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도 믿음 있는 민족,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이스라엘 무리, 민족의 믿음은 두 사건에서 나오는데 믿음으로 그들은 이렇게 기록한 홍해를 건넌 일과 지금 오늘 본문의 여리고를 무너뜨린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집트와 파라오, 이집트는 새 땅을 예표하고 파라오는 마귀를 예표하는데 이집트와 파라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들은 피 흘려서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다. 자신들이 할 일은 이집트를 상대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홍해를 건너기만 하면 이집트는 자동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를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이집트를 어떻게 해주시옵소서, 그건 상관없고 너희들이 할 일은 홍해를 건너는 거예요.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홍해를 건너라는 일에 홍해만 건너면 이집트와 파라오는 자동으로 끝이 나는 거죠. 그들은 그 상대와 대적해서 필려 싸운 것이 아니라 그냥 믿음으로 홍해를 건너므로 승리했습니다. 이게 믿음의 승리입니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때에도 최후의 한 사람까지 목숨을 걸고 말이죠. 싸운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은 혈과 육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 일은 믿음으로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도는 것이었습니다. 여세 돌고 이랬지 이제 고함 지는 거죠. 그게 전부였습니다. 성을 기어 오를 수 있는 사다리를 만든 것도 없고 앞에 같은 크기의 토성을 쌓는 일도 없었습니다. 지하 터널을 파던가 트로이의 목마처럼 성 안에 잠입할 수 있는 기발한 책략도 없습니다. 여호수아가 한국에 한국 같은 누가 제일 유명한 장수예요? 영계소문이? 을지문덕이? 그런 식의 그런 묘책을 냈다든지 그런 건 아니고 하긴 저도 옛날에 중학교 때 제가 이제 플루타크 영웅전 10권짜리 그 장편 플루타크 영웅전을 다 읽었는데 그때 그 카르타고의 그 한니발 읽을 때 진짜 그 중학생인 내가 가슴이 뜨거워지더구만. 어찌 이렇게 많은 그걸 읽고 진짜 며칠을 밤에 읽고 말이죠. 두꺼워요 그거. 가슴이 뜨거워지고 좋았는데 그 다음에 그 로마가 결국은 한니발이 지잖아요. 결국 끝에는 전투에서 승리인데 결국 로마 지죠. 그 로마의 장군 그 또 깨가 있어가지고 그거 읽을 때 잠깐 피가 끓었는데 성경에는 그런 기사는 없어요. 여러분 읽어보면 이게 무릎을 치면서 진짜 묘책이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시다 이런 게 별로 없죠. 기도원 전쟁이나 삼손이나 모세나 나다. 지금 여리고성은 여리고성은 가나안 정복전이다 가장 큰 전투라면 가장 큰 전투고 그 서전에서 엄청난 중요한 전쟁이에요. 근데 별로 하나님 내놓은 이 책략이라는 게 말이에요. 전략이라는 게 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냥 법궤 하나 들고 말이죠. 이래 동안 제사장 뿔나팔 몰고 그냥 도는 거예요. 성벽 주위를 돌아요.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싸울 때 승리는 노량물로 선물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대장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부름받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항하고 대적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요서 6장 3절 5절에 보면 너희의 모든 군사는 그 도시를 에워싸고 도시의 주위를 돌되 도시의 주위를 한 번씩 돌되 너는 여세 동안을 그리할지니라. 7명의 제사장은 그 앞에서 순장의 뿔나팔 7개를 들고 나올 것이요 7째 날에 너희가 그 도시를 7번 에워싸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순장의 뿔나팔을 길게 불어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들을 때 온 백성 큰 소리로 외칠지니라. 그리하면 요까지가 주님의 전략이에요. 그리하면 뒤는 결과죠.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니 백성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 하시니라. 성벽이 납작하게 폭파공법이라고 하는 거지. 오늘날 말하면 건축 해체법 중에 하나죠. 폭파공법이 그냥 납작하게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전쟁에 주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신 전략과 전술은 이것이 전부입니다. 40년 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의 높이와 크기에 압도를 당했고 거기 정탐꾼들이 보고 와서 여리고성의 높이가 막 하늘에 닿았다잖아요. 그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말했던 우리보다 덩치가 몇 배나 커가지고 거인이었단 말이죠. 그 속에 사는 사람들로 해서 완전히 낙담을 했어요. 거기엔 철병거도 있더라 이거죠. 그것들이 갖고 있는 신무기에 완전히 낙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예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을 포기했습니다. 전쟁을 통한 정복은 꿈도 꾸지 못할 일이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불신의 1세대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주님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시작은 칼이나 말들로 백성들을 무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그들을 무장시킴으로 충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뭘로 무장시킨다? 칼과 말이 아니라 믿음으로 무장시킨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미리 그 과정과 방법을 알고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신의 세대들에게 설명이나 설득을 통해 이해를 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미리 전개될 일들을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by faith, 믿음으로란 말은 미리 과정을 다 알고 이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설득이 되고 승산이 있고 가망성이 있어야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높아야 움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 행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가능성으로 아니라 믿음으로.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하고 알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과정과 방법 등을 미리 보여주거나 알려주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이것이 전부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면 그것이 믿음입니다. 이게 충분해. 이걸로 충분하다. 이게 믿음이에요. 이 말씀 외에 다른 어떤 설명이나 증거가 필요하지 않다면, 어떤 표적이나 어떤 기사나 어떤 느낌이 필요하지 않다면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이걸로는 뭔가 불충분하고 부족하고 내가 뭔가 좀 더 필요하다요. 그거는 불신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는 선물이고 탈취물입니다. 노량물입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원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 여리고는 하늘에 닿은 거대한 성곽이 되고 나는 그것을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갈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일이 되고 맙니다. 그죠? 사람들은 정말 필요한 게 많습니다. 장사하려면 상술이 필요하죠. 지금 저는 문제가 필요할 때 뭐가 지혜가 필요하고, 어떨 때 인재가 필요하고, 어떨 때는 돈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능력이 필요하고, 어떨 때는 담력이 필요하고, 그렇지? 운때가 필요하고 별게 다 필요한데 성도들이 주님이 그걸 다 주시면 힘이 필요하다 이거. 응? 뭔가 그걸 하나님 다 주시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하나도 나한테 안 주시는 것 같아요. 난 그거 달라고 막 기도하는데 응? 힘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뭘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하나도 안 줘요. 응? 그것도 막 금식을 하며 기도해도 안 준다고요. 그 왜 안 주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다 주셨다 그런다고요. 응? 그건 뭐죠? 그 믿음으로 그걸로 하지 말고 믿음으로 행하라고. 믿음으로 행하면 네가 그걸로 하고 싶어하는 모든 일들이 불가능이 없다는 거예요. 응? 자, 이 산이 하나 있는데 이 산을 옮기려면 필요한 게 뭐죠? 재정이 필요하지. 인부가 필요하고 토목공사 기술자가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맞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네가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사람들은 말하여 바다로 옮겨지라 그러면 그대로 될 것이고 너에게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리라.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리라. 너희가 일할 때 필요한 모든 방법 다 하나로 족하다 이거죠. 그거 있으면 뭡니까? 나머지는 다 해결되는 거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할 때 승리가 선물이고 탈취물이고 얻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을 때는 다 없는 겁니다. 여론 앞을 가로막는 홍해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리고성이 있습니까? 반드시 건너야 되고 반드시 넘어야 하지만 나에게는 어떤 힘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지혜도 없습니다. 사람이 언제 절망한지 압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동원할 수단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어디선가 누군가로부터 도움의 손길을 전혀 찾을 수 없을 때 절망을 합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마지막 노력과 시도조차 허무하게 실패할 때 끝이다. 이제 바닥이다. 그죠? 이게 절망이죠. 사실 이때가 믿음의 출발입니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기도 외에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망하면 망하리라 뭐 이럴 때 이렇게 결단하면서 기사회생을 노렸는데 정말 죽게 생기고 정말 망하게 될 때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결단하면 뭐가 탁 보여줄 줄 알았는데 진짜 망해버리라 그런다고. 그때 완전히 절망을 하는 거죠. 하나님은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듯이 여리고성 앞에서도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믿는다면 그 믿음이 모든 것의 해결책이고 공급책이 되고 남을 겁니다. 그거 믿음이 남을 겁니다.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겁니다. 오늘 30절 말씀 히브리 11장 30절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매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믿음으로 도니까 내렸다 이거. 여리고성 주변을 매일 놓은 것은 여리고성을 구경하기 위해서도 아니고 개구멍이라 찾겠다는 심정으로 성의 약점을 살피기 위해서 돌았던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래 동안 성을 도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이래 동안 도는데 딱 하나가 필요했어요.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요새 6장 5절에 그리하면 그 도시의 성벽이 납작하게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각 곧장 자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들은 자신들이 성을 도는 일이 성을 무너져 내리게 하는 일이라는 점을 믿었습니다. 성을 도는 일은 믿는 사람들이 할 일이고 성이 무너지는 일, 성을 무너뜨리게 하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성을 무너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울부짖고 금식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만이들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자신들의 기도와 믿음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처럼 시도합니다. 정작 믿음으로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할 일, 하나님 하시겠다고 하는 일에 주제넘게 참견하는 것을 믿음인 줄로 아는 이들도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홍해를 가르는 일은 주님이 하실 일이고 잠잠히 기다렸다가 홍해를 건너는 일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성을 무너지게 하는 일은 하나님이시고 성을 도는 일은 성도들이 할 일입니다. 죄를 자백하는 일은 우리가 할 일이고 용서하시는 분은 하나님. 그 죄로부터 나를 깨끗하게 모든 불의와 불법으로부터 나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그 죄를 제거하시는 분은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나의 필요를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아뢰는 일은 그건 내가 할 일이고 우리의 일이고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의 염려와 모든 일들을 맡기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분은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입니다. 여리고성은 이스라엘의 그 숫자, 군사력을, 그 숫자, 군사력이나 무기체계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를 비롯한 출애굽 이 세대들이 가진 놀라운 힘은 무기와 말과 돈의 힘이 아니라 믿음이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정복하는 데 필요한 것은 잘 훈련된 200만의 특수군이나 별동대가 아니었다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래 동안 그 성을 돌 수 있는 순종이었습니다. 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그 성을 이래 동안 돌 때에 여리고성은 납작하게 무너집니다. 주님이 주신 계시와 조명대로 행할 때 승리는 값없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외에 다른 모든 방법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자신의 힘과 지혜로 감당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상대할 생각조차 먹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그런 대상을 만나게 되면 무력감을 느낍니다. 단지 한 가닥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는 것에 의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을 때 대부분 사람들은 미쳐버릴 지경에 도달합니다. 미쳐버릴 지경에. 성도들 이런 때에 놓이면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매달립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희 앞집에 살던 목사님 한 분 소식 얼마 전에 들었는데 그분은 제가 킹겸 성경을 전해도 잘 안 받아들여요. 풀로에서 박사기도 받으시고 하여튼 재주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어쨌든 성경 문제만 나오면 이제 내 앞에서 이제 가만히 계시죠.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참 많이 베푸세요. 보면 이 딸이 여기 바이올라 갔거든요. 근데 바이올라가 학비가 엄청 비싼 학교입니다. 사립이라서. 근데 이분은 돈이 없어요. 학교는 갔지만 얘가 어떻게 해결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어떤 중국인 교회 성도가 죽으면서 유산으로 그 딸 저거 하라고 등록금 하라고 유언을 하고 죽었어요. 그렇게 잘 알고 그렇게 친밀한 사이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리 듣고 그 사모님하고 딸이 같이 무릎 꿇고 막 울었어요. 진짜로. 근데 그런 일이 평소에 한두 번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늘 일상이 그랬어요. 일상이. 그분들은 뭐 간증하면 그렇잖아요. 뭐 여리고성을 늘 무너뜨리면서 걸었다 이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걸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 하면 듣는 사람들이 뭐 부러워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안 그래 산 사람이 누가 있냐 그런다고. 같이 있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렇게 안 산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크리스천이라면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잘 생각하면 나도 마찬가지였고 생각 안 하고 살았어. 그렇지. 그렇게 따지고 보면 내가 믿고 난 후로 내 삶 자체가 다 그런 삶이었다는 거죠. 다 홍해를 건너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살았더라는 거죠. 그 여리고성을 내가 무너뜨렸기 때문에 다 실감을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깨부셔주면서 나는 그냥 갔을 뿐이에요. 근데 그냥 간 거죠. 그게 우리의 일상 체험이라고요. 일상 체험이라고. 그게 뭐 특별한 체험이 아니라 뭐 기적이 일상이고 상식이었다 이거예요. 너무 흔하니까 이게 기적 같지 않아서 그렇지. 우리 앞에 이 놓인 이 환경들, 시험들이 사실 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입니다. 성도들이 이런 때 놓이면 그냥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리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귀한 승리를 주시고자 또 귀희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 주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사탄의 견고한 요새를 예표하는 성입니다. 이 세상이란 이 세상의 이 시스템, 이 세상을 잘 예표하는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성경은 인지명 가운데 예표적 진리를 보여주는 예들이 많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이집트는 세상을, 파라오는 마귀, 에사와 그 족속인 아말렉은 육신을 예표합니다.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들어가는 첫 관문이며 반드시 무너뜨려야 할 견고한 요새입니다. 여리고는 천국, 소위 말하는 하늘을 예표하는 게 아닙니다. 유업의 상속을 예표하는데 이것은 취해야 됩니다. 이것은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성을 무너뜨리고 이걸 차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이거예요. 이걸 차지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비록 우리가 육신 안에서 그러나 육신을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전쟁 무기가 육신에 속하지 아니하고 하늘을 통해 강력하며 강한 요새들도 무너뜨리느니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래 동안 놀게 하시고 언약궤와 제사장들 앞에 세우신 것은 이런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또 한 가지 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믿음의 순종을 통해서만 어떤 사건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냥 무너뜨려도 무너뜨리죠. 당연히 꼭 도를 필요는 없는 거죠. 그죠? 큰 지진이 이렇게 해서 무너뜨려도 무너뜨릴 수 있고 얼마든지 가능한데 믿음은 뭐냐? 통로다 이거죠. 하나님 얼마든지 홀로 모든 일을 다 행하실 수 있지만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성도들과 함께 일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그 영광의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상속의 유업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며 성벽이 무너져 내렸고 돌아서 내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돌았어요. 믿음으로 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너뜨렸고 이렇게 해놓고 그냥 하나님은 속 빠지고 이 본문에서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만 한 것처럼 되어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인데 그 믿음으로 한 일은 뭐라고? 너희가 한 걸로 쳐준다 이거예요. 믿음으로 그들이 이래 동안 여리고 성벽 주위를 돌았기 때문에 성벽이 무너져 내렸다는 거예요. 그건 너희가 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일이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일들을 성도들의 믿음 때문에 된 일이다. 성도들의 믿음으로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의 공로를 딱 돌리셨어요. 거기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믿을 때 주님은
자신이 행한 모든 일들을 믿는 자의 의, 믿는 자의 공로, 믿는 자의 보상으로 돌리십니다. 우린 복음서를 통해서 이런 일을 수없이 볼 수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주님이 온전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누가 온전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다고요. 너희 믿음대로 그 일이 이루어질지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주님은 자신의 능력과 행위로 한 모든 일들을 내가 했다고 그러지 않아요. 믿는 자의 의로 돌려주셨습니다. 내가 믿었으니 이렇게 믿는 자의 의로 다 돌려주셨는데 우리가 저 하늘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게 뭐죠? 네가 믿었으니 내 믿음이 너를 의롭게 하노라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보여주는 예입니다. 믿음은 능력이고 믿음은 풍요한 자산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사건은 영적 전쟁을 승리하는 방법에 대한 이 모범 교본과 같은 그런 아주 교본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구원의 대장이십니다. 주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승리는 주님이 주시는 겁니다. 승리는 믿음의 결과고 보상입니다. 승리는 하나님이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믿음에 따른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이 은혜의 선물이듯이 영원한 생명이 은혜의 선물이듯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가 믿을 때 주님은 성도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패배자로 살 것인가 승리자로 살 것인가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모든 곳에서 그분을 아는 냄새를 풍기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 보십시오.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은 우리의 힘과 지혜가 아닙니다. 조직이나 인맥이나 도의나 권력이 아닙니다. 뭡니까?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자,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여리고서에서 뽑힌 믿음의 사람 중 한 명은 단연 라합입니다. 라합은 가나안 땅에 사는 이방인이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거기다 직업이 창녀였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아주 우리가 이 성경 신자들하고 이 불신의 신학자들이나 이 목사들하고 차이점이 뭐냐면 라합은 창녀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런 의문에서 시작하는 성경 공부 있죠. 라합은 그때 창녀는 아니었을 것이다 이러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주석이나 성경 공부는 그냥 한마디로 미친 짓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데서 출발을 해야 되는데 성경을 의심하는 데서도 출발한 성경 공부가 있어요. 성경을 의심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그래서 라합은 창녀라 기록되는데 사실은 창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러되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의 사건들이 다 뭡니까? 방법론적 회의론을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의심하라. 그건 성경 공부도 아니거니와 그건 뭐 한마디로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건 그냥 마귀의 사익게 할 뿐이에요. 성경에서 믿음으로 창녀 라합을 하면 사람 창녀였구나 하면 되는데 창녀가 아니었을 것이다. 그 땅 그냥 여인숙을 운영하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뭐. 별의별 설을 다 푸는데 야, 그 그럴듯하네. 막 이러면 이렇게 나와버리면 그게 오늘날 신학교에서 하는 작업이에요. 성경 본문 들고 그런 짓 하는 거야. 그런 짓 하면서 그걸 연구 결과라고 논문이라고 발표하고 막 참. 직업이 창녀였다고요. 창녀였다고. 개혁 성경에는 창녀라고 표현 안 하고 뭐라 돼 있죠? 기생이라고 돼 있죠. 기생이나 창녀나 기생라합이라고 돼 있죠. 기생라합인데 할로스 창녀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은 가나안 여자 중에서는 절대로 자신의 며느리를 얻지 못하도록 할 정도로 음란하고 죄악에 넘치는 도시였습니다. 가나안은 종교적으로 매우 악했는데 자식을 불에 태워서 마귀들에게 희생물을 드리는 시민들, 그런 종교가 있는 도시였습니다. 시편 106편 31절 38절에 참으로 그들이 자기 아들 딸들을 마귀들에게 희생물로 바쳤으며 무죄한 피고 자기 아들 딸들의 피를 흘리고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그들을 희생물로 드려 그 땅을 피로 더럽혔다. 자기 아들 딸들을 가나안의 우상들에게 드렸다. 이런 죄악된 도시에 사는 여리고성의 창녀가 바로 라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에 그 이름이 명예롭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라합은 신약 성경에서 3번이나 그 이름이 언급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에는 살몬의 아내이자 보아스의 어머니요 오벳과 이세와 다윗으로 이어진 유다 왕조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그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다윗의 고조모죠. 이 사람이. 히브리서에는 멸망하는 여리고성에서 구원받은 믿음의 표본으로 등장하고 야고보서에는 믿음의 행위로 의롭게 된 아브라함과 더불어서 라합이 나옵니다. 야고보서 2장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창녀 라합이 사자들을 받아들이고 그들을 다른 길로 보냈을 때에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였느냐.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는 말이죠. 믿음의 의가 행위로 인쳐졌다는 말입니다. 인쳐졌다. 의가 의롭게 될 righteousness가 행위로 뭐가 된다고요? justified가 된다. 입증된다. proved 된다 이 말입니다. 행위로 뭐가 된다고? 행위는 그 믿음은 그 행위로 proved 입증된다. 그걸 가지고 justified 된다. 한국말도 같이 의롭게 된다. 단어가 여도 righteousness 의고 이쪽도 justified 의죠. 더 just도 의가 되어 버리는데 영어로는 간단한데 그냥 righteous, justify 이렇게 되죠. 그렇게 3번이나 나오는데 라합의 믿음이 참된 증거는 그녀가 자신 직접 보여준 믿음의 행위로 입증이 되었습니다. 입증이 되었어요.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는지가 입증이 되는데 라합을 통해서 우리는 믿으면 뭐가 없다? 국경이 없다. 민족이 없다. 종교가 없다. 직업이 없다. 믿으면은 직업의 귀천이 없고 신분의 귀천이 없습니다. 남녀노소의 차별이 없고 민족의 차별이 없고 언어의 차별이 없고 성별이 없고 지위고하가 없고 이게 라합이 보여준 믿음의 평범한 진리입니다. 평범한 진리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왕국에 들어갔느니라 하고 하신 이 구약의 본보기가 라합입니다. 진짜 창녀가. 자, 그렇다면 라합의 믿음은 어디서 난 겁니까? 라합은 어디서 배웠어요? 당신은 어느 대학 출신인지요? 어느 신학교에서 어디서 안수받았는지요? 그건 아니죠. 라합은 어느 교파 출신이냐? 그러면 뭐 할 말 없는 거죠. 제가 이래봬서 뿌리 깊은 침례교 집안입니다. 그런 거 알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래서 이래서 대대로 장로교 집안입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모든 믿음은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납니다. 라합의 반전이라고 알고 보니까 몇 대 조상이 유대에서 흘러가 가나안으로 흘러간 그 유민이었다더니 알고 보니까 아브라함의 종 중에 한 명이었다더니 할례받은 아브라함의 종이 흘러들어와서 그랬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지금 전혀. 아브라함 이 여자의 믿음 어디서 나온 거예요? 가나안족 속의 죄는 이미 아브라함의 때 이미 선포되었죠. 심판이 선포되었어요. 창세기 15장 16절에 그들은 내 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 충만하지 않기 때문이니라. 아모리 족속의 불법이 아직은 충만하지 않는데 지금 점점 차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세대 만에 불법이 충만해진다는 거죠. 이제 아모리 족속의 죄는 충만해졌고 그들의 불법에 대한 심판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집행이 될 겁니다. 라합은 비록 창녀였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마음이 다른 가나안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두려움으로 녹아나고 있었습니다. 비록 신분은 직업은 여리고의 창녀였지만 라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들었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걷는 이스라엘 사람들조차 믿음이 없어서 광야에서 멸망했던 것과는 달리 라합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놀랍기만 하고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거예요. 간담이 녹아내렸다 이거예요. 듣는 걸로만. 라합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왔습니다. 요소 2장 8절에 11절에 보면 그들이 눕기 전에 그녀가 지붕에 올라가 그들에게 이르러 그 사람들에게 말하되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어떻게 알죠? 주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들었으니까 아는 거죠. 너희의 두려움이 우리에게 임하였고 또 이 땅의 모든 거주민이 너희로 인하여 기력을 잃었나니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주께서 너희를 위해 홍해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르단 저편에서 있던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진멸한 일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건 라합만 들은 게 아니라 가나안 지역 그 당시 그 지역 다 들은 겁니다. 우리가 이 일들에 관하여 들을 때에 곧 우리 마음이 녹았고 또 너희로 인하여 어떤 사람이도 더 이상 용기가 남아있지 아니하였나니 주 너희 하나님 즉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라합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자신이 듣고 알고 느끼고 믿는 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합의 말을 통해 볼 때 여리고에 사는 사람들이 이미 홍해가 갈라진 일부터 알고 있었다 이거. 이들이 출애굽했다 이거. 이들의 하나님은 하나님이란 걸 알았다 이거. 그냥 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하늘과 땅의 주시로다.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하늘에서 위로 하늘에서와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극히 두려워하고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라합은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들었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리고의 멸망과 가나안 족속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진멸될 것이란 내용은 창녀 라합만이 아는 1급 군사 비밀이나 어떤 영적 계시가 주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쫙 퍼져 있었던 소문으로도 쫙 퍼져 있었던 내용이에요. 마치 복음서에서 예수님의 행적이 그 가나안 그 팔레스타인 지역 쫙 퍼져 있었던 것과 같은 이야기죠. 쫙 퍼져 있었어요. 너만 모르느냐 누가 물으면 이 일을 너만 모르느냐 할 정도로 다 퍼져 있었던 이야기였단 말이죠. 이는 특정 사람들에게 알려진 신비스러운 내용이나 고급 정보가 아니라 당시에 가나안 모든 족속들이 다 듣고 알고 있었고 그들의 몸이 이미 느끼고 있었어요. 나 떨고 있냐 그래서 쟤들 지금 어디까지 와 있냐 요단강 건넜다. 요단강 건넜다 그럴 땐 이미 이들은 떨고 있었어요. 떨고 있었다고요. 그래서 성문을 굳게 탁 잠그고 그러고 있었던 거죠. 내가 아노라 우리가 들었노라. 이미 40년 이상 들은 이 40년 이상 이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있었고 그들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을 자신들의 땅 이 가나안 땅이라는 사실은 새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 저놈들 지금 광야에 돌고 있긴 한데 저놈들이 언젠간 여기로 온다 이거예요. 여기가 자기들 땅이라 그러고 자기들한테 하나 주신다고 했고 이 자기들 조상 때부터 이랬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무덤이 이곳에 있고 요셉의 뼈를 들고 있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온 가나안 사람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라합은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의 권능과 행하신 이적들을 들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믿음을 가진 이는 창녀 라합뿐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갖고 있지는 아니라 하신 말씀대로 가나안 사람들이 모두 다 들었지만 모두가 믿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말씀을 보십시다. 31절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믿지 않는 자들은 멸망했다.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는 자 멸망. 이것은 지금 여기 극명하게 보여지는 진리입니다.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자기 집에 왔을 때 여리고 역시 홍해 저편에 이집트 요단강 저편에 아모리 족속과 동일한 운명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세상이 불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사실을 듣습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더라도 세상의 종말과 최후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들어보지 않는 이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불신지옥이란 말을 들어보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불로 세상을 멸하신다, 지옥에 던지신다 이런 소식은 사람들마다 다 듣습니다. 영화로도 아마겟돈 전쟁이 만들어지고 인류 최후의 날이 만들어지고 별게 다 만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킨다, 세상은 반드시 멸망한다 이런 말은 신자 불신자 가릴 것 없이 다 들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들을 때는 다 한편으로는 찜찜하고 안 믿어서 그렇지 믿으면 두렵죠. 두렵고 떨리죠. 그래요? 다른 이야기는 몰라도 세상 최상 듣는 이야기 하는 뭐죠? 지옥 이야기는 들어요. 지옥의 불못이라는 이야기는 듣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소식을 듣고도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지 않는 것은 왜 그렇죠? 라합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합과 같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라합은 체계적인 성경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믿음의 조상을 둔 것도 아닙니다. 표적을 본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었습니다. 라합은 보고 믿은 게 아닙니다. 듣고 믿었습니다. 듣고 믿었어요. 라합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듣고 여리고 역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으며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었고 알았습니다. 참된 믿음은 들음으로써입니다. 때로 어떤 이들은 라합의 애국심이나 민족성에 대해 시비를 걸고 마치 배신자, 배반자처럼 정죄를 합니다. 어떤 이들은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주고 정탐꾼들을 찾아 나선 여리고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게 정당한가? 오히려 우리는 이 사건에 대해서 세상을 못 받고 거부하는 믿음을 봐야 됩니다.
육신의 정과 욕심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믿음을 봐야 됩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정탐꾼들을 고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 땅의 멸망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사역자들의 피를 흘릴수록 그 죄는 더욱 커지고 무거워집니다. 라합이 정탐꾼들을 숨겨준 것은 의로운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두려워하는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법을 거슬러 어떤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피해가 오고 자기의 목숨이 날아가는 그런 위험스러운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진리를 거슬러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인륜과 도덕과 가족과 민족의 이익과 상충된다 할지라도 전혀 고민하거나 갈등하지 않습니다. 이미 마음속에 원칙과 기준이 정립되어 있고 삶의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 말씀을 통해 믿음의 법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하위법이 되고 마는 겁니다. 라합이 창녀였기 때문에 민족성이나 애국심이나 이웃 사람들의 멸망에 묵심한 것이 아닙니다. 라합은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서 믿음을 선택한 겁니다.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발각났을 경우에는 멸문제를 당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입니다. 라합의 신앙은 모험적인 것이었습니다. 확신에 찬 믿음이 없이는 결코 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간첩에게 동조한 죄는 어느 나라나 이적 행위로서 중죄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받아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받아들입니다.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세 가지 면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주께서 이 땅을 내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였습니다. 라합은 듣고 알았습니다. 주 너희 하나님, 그분은 위로 하늘에서와 아래로 땅에서 하나님이시니라. 믿음은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적인 면이 필수적입니다. 이 라합은 이 면에서 알았고, 라합은 두려워하고 떨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모든 지식과 지혜의 시작입니다. 모든 불신자들과 무신론자들의 특징은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도다 합니다. 여리고 성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알 수 없는 미래와 전쟁의 소문과 자신들이 여리고 저편에 아모리 족속들은 만에나 진멸당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 그런 것이었지, 그런 걱정이었지, 라합과 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불신자들 역시 막연한 두려움은 다 있습니다. 자신에게 혹여나 닥칠지 모를 그런 재앙이 두렵습니다. 점쟁이 기분 나쁜 여인이나 재미로 본 운세가 좋지 않게 나와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라합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라합은 구원받기를 원했고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며 그들로부터 성이 무너질 때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을 살려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이런 점에서 라합의 믿음은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모두 포함된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나는 믿노라 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경을 단지 지적으로만 이해하고 동의하며 지식을 자랑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말씀을 배우는 것은 등한시하고 마음속에 뜨거운 불길이 치솟고 감정적인 몰아지경에만 빠지는 그런 체험을 중시하고 그런 것만 추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교리적인 지식과 지적인 이해와 더불어 마음속의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주를 두려워하고 말씀에 떠는 그런 감정은 별개의 것이 아닙니다. 바른 교리적 지식, 바른 진리의 지식은 바른 감정적인 반응을 유발합니다. 그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가 바른 진리를 깨달을 때 내 안에 뭐죠? 참된 기쁨이 솟아나죠. 참된 진리를 깨달을 때 뭐가 나오죠? 참된 회개가 나오죠. 이게 바른 교리적 지식, 바른 진리의 지식은 올바른 어떤 감정적 반응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진리에 따른 순종과 의지를 복종하는 바른 선택이 있습니다. 이것이 손해와 비난과 심지어 목숨이 위험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의지적 선택을 하면서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믿음인데 라합이 그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다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이 숨겨준 정탐꾼들은 여호수아가 파송한 정탐꾼들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된 인물인데 이 땅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으로 파송한 정탐꾼들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마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왕국에 온 뭐죠? 정탐꾼이고 자신의 왕국을 엎으려는 적들이 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래서 군사들이고 자신의 왕국을 침략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이스라엘 전역에 제자들을 파송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너희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또 십자가를 목전해 주시고 주님은 제자들이 온 세상에 나갈 것을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3장 20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내는 자를 받아들이는 자는 나를 받아들이며 나를 받아들인 자는 나를 보내신 분을 받아들이느니라. 라합이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인 것은 요수아를 받아들인 것이고 주님을 받아들인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창녀 라합은 하나님을 믿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히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믿는 이들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믿음의 가족이 됩니다. 바울은 말하기를 갈라디아 6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사람의 선을 행하되 특히 믿음의 집안에 속한 자들이 할지니라 했습니다. 믿음의 가족은 민족과 인종과 언어를 초월합니다. 믿음의 가족은 피를 나눈 육신의 가족보다 더 깊은 가족입니다. 이런 점에서 라합은 믿음의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2절에 나그네 대접하지 말라 이로써 어떤 자들이 알지 못하는 가운데 천사들 대접하였느니라. 이 말씀대로 라합은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잘 대접했습니다. 정탐꾼들이 처음부터 우리는 이 땅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 정탐꾼이라고 소개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다만 나그네로 손님처럼 들어와 머물렀을 것 같습니다. 그들의 행적은 금방 탄로가 났고 다른 사람들에게 그 행선지가 드러났습니다. 이런 때에 창녀 라합이 그들을 받아들이고 보호한 겁니다. 극히 위험한 순간에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들을 받아들였던 겁니다. 오늘 성도들 한번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가족들, 특히 그리스도의 형제들이라는 의식이나 감정적 공감이 거의 없습니다. 같은 그리스도인인데 그냥 같은 교회 다니는데 너무 친해지면 오히려 민폐 당할까, 민폐 끼칠까, 아니면 민폐를 나한테 그런 거 할까 오히려 거리를 두고 경계를 둔다고요. 괜히 아는 척하고 친해졌다가 그죠? 기도 제목 뭡니까 하면서는 내 사생활 캐고 말이지. 이럴까봐 오히려 막 오늘날 이 교회가 그렇단 말이죠. 형제들 편안히 받아들이기 고사하고 언제나 분리하고 대적하고 내 기꺼이 싸울 준비가 되어 있노라 뭐 지금. 그럼 나는 언제든지 이 교회에 미련 없다고. 이 교회에 난 미련 없다고. 언제든지 떠날 준비가 되어 있고.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아요. 참 요즘도 우리 뭐 교회 보면 분열의 소식은 뭐 끊임없이 들려옵니다. 분열의 소식은 끊임없이 들려와요. 어디서 깨지고 분열의 소식은 몇 안 되는 교회가 어째 그래 분열이 잘 일어나는지. 예. 다시 31절입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평안히 받아들이고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합의 믿음과 더불어 여리고에서 멸망한 사람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들이 왜 망한 것입니까?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멸망했단 말이지. 여리고의 사람들의 타락과 제약, 민족성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사람 외모를 취하지 않습니다. 창녀 라합도 구원받았는데 창녀 라합. 그럼 여리고 성에 누가 구원 못 받을 사람 없는 거죠? 누구나 다 뭘 쓰게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들이 이방민족이기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그들의 멸망의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멸망한 자들은 누구라는 거죠? 믿지 아니한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멸망하였다. 다른 여리고 주민들과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나오지 않잖아요. 지금 성경 기록이 믿지 아니한 자들과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이렇게 나오죠. 여리고성에 멸망한 사람들을 표현할 때 이방인들과 함께, 이교도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여러 개 기록을 안 하고 지금 본문이 뭐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믿지 아니한 자들과 함께 이랬죠. 하나님을 알고 심판의 임박성을 그들은 계속 듣고 또 듣고 분명히 알았지만 창녀 라합을 제한 그 누구도 그 지역 그 도시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 여리고 사람을 딱 한마디로 뭐라 그러죠? 믿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나오죠. 믿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아요. 누가 멸망합니까? 누가 지옥 갑니까? 한국인, 일본인 이런 식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믿지 아니한 자들 그런 거죠. 맞죠? 믿지 아니한 자들이에요. 믿지 아니한 자들. 그들은 들었고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심판의 임박성을 알았지만 창녀 라합을 제한 그 누구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금일과 은혜를 구하지 않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멸망하는 것은
그들이 가나안에 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의 후예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들이 행한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게 아니라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합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것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왜 멸망했죠?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믿지 않으면 다 광야에서 멸망했어요. 멸망했습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한 원인이나 여리고 사람들이 여리고 성에서 멸망한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믿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원받는 방법이 믿음이듯이 멸망한 이유는 불신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을 때 구원받고 믿지 않을 때 멸망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심판이 임한 것을 느끼며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들은 여리고 성이 무너진과 동시에 모두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라합과 그녀의 가족들은 기적적인 보호와 건짐을 받았습니다. 라합의 믿음은 가족을 구원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악한 세대에서 자신의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파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롯이 아내와 딸들과 사이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했듯이 많은 사람들이 부모나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구원하는 데 실패합니다. 믿음은 인력으로 되지 않는다고 한탄하면서 안타까워하지만 가까운 이들을 구원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라합은 자신의 믿음을 가족들에게 전했고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여호수아 2장 12, 13절에 그러므로 이제 청하건대 내가 너희에게 친절을 베풀었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에서 친절을 베풀 것을 주를 두고 내게 맹세하며 내게 참된 증표를 주고 또 내 아버지 어머니와 형제들과 자매들을 그들에게 속한 모든 자를 살려두며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하니 육신의 죽음에서 건져내는 거죠. 전쟁에서. 라합은 자신의 안전뿐 아니라 가족의 안전과 구원을 생각했고 간구했습니다. 여리고가 멸망하는 날 이들은 모두 주홍색 실을 창에 매달아 표를 한 집에서 나가지 않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친지들, 이웃들을 비롯한 친구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합당한 일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믿음의 부족과 더불어 본성적인 애정의 부족을 드러내는 겁니다. 라합은 믿음의 보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여호수아 6장 22, 23절에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 지역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창녀의 집에 들어가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녀와 그녀에게 속한 모든 것을 데리고 나오라 하며 정탐한 청년들이 잘 들어가 라합과 그녀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들과 그녀에 속한 모든 걸 데리고 나오고 그녀의 모든 친족을 데리고 나와서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니라. 라합의 믿음은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모든 자의 구원이란 보상을 받았습니다. 처음에 그들의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었으나 곧바로 6장 25절에 보면 이스라엘 안에 거하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진영 밖에 있다가 이스라엘 안에 거하니 하나님 이들을 이스라엘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과 결혼하여 보아스를 낳음으로써 이스라엘의 가장 명문 집안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었고 다윗 왕의 고조 할머니가 됩니다. 그녀의 이름은 예수님의 세대에 관한 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신약성경에 3차례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은 창녀 라합의 이름을 영예롭게 하셨을 뿐 아니라 대대로 믿음의 본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리고성에서 꼽힌 믿음이라 할 수 있지. 그렇죠? 여리고성에서 꼽힌 믿음이라 할 수 있지. 기도하시죠.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도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저에게 말씀을 주신 대로 저희가 말씀으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 동안에 저희가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법 하나님 들려주신 말씀에 따라 걷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